안녕하세요. 오지훈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과 예전 색깔부터 시작해서 교회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력은 이제 두 개의 사이클과 그다음에 6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력은 고대에는 부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력은 이제 성탄절 바로 직전에 대림절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절 이후에 이제 긴 오디너리 타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력에 따른 예배,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은가. 먼저 대림절부터 살펴보면, 대림절의 분위기는 보라색입니다. 이 이제 보라색은 정숙한 존엄성, 왕권, 이제 회개를 뜻하는데 대림절은 재림을 뜻하기 때문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을 상징하는 이제 보라색, 전통적인 왕의 복색인데요. 오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이 이제 오면 성탄절은 사실은 소란하고 아주 휘황찬란한 장식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말구육관을 통해서 지상의 첫 발을 디디신 주님의 친근감 있는 서민적 인격을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더군다나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대림절 기간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성탄 찬양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림절이 세례를 준비하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의 공적인 믿음을 고양시키며 참회와 회개의 시간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막 캐롤을 부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주님의 깊은 뜻을 찾는 장식과 순서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예전 색깔은 우리 주님의 부활 때와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흰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흰색 자체가 승리, 청결, 그 다음에 성결, 순결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의미하는 흰색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세례일로부터 시작해서 산성 변화일로 마치게 되는데 주님의 주연절의 시작인 주님의 세례일, 그 다음에 주연절의 마지막 날인 산상 변모 주일은 흰색이 사용됩니다. 수세일이나 수세주일 내지는 산상 변모 주일은 흰색으로 사용되고 그 중간에 있는 색들은 이제 녹색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큰 세 날에 흰색이 사용되는 것은 이 날들이 축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색은 빛, 영광, 승리, 축하를 뜻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주연절 1월 6일 내지는 주님의 수세주일 1월 6일 이후 오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산상변모 주일은 그 이외에는 녹색이 이제 녹색은 사용하는데 녹색은 성장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주연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좀 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 주일이 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점점 아주 잘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주연절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제 재림의 주를 상징한다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뜻하면서 동시에 성탄절은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성육신이 성탄절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러면 주연절은 성탄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중요시한다면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적, 그 다음에 영광 받으실 분, 그 다음에 주연절의 이런 상징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나 뭐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신성의 드러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연절도 그 해당되는 주일들은 전부 다 흰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연절 이후에 오는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참회했던 시간들이죠. 사순절 성금요일을 제외한 전통적인 사순절, 그러니까 종료 고난 주일 그 맨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제외한 전통적인 사순절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아까 보라색이 왕의 복색이기도 하고 참회의 색깔이기도 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회개의 날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세족 목요일에는 그 흰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고난 주간에 성목요일에는 흰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날들은 다 보라색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요일 날은 붉은색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지는 검은색을 쓰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사순절 전체에 대한 색깔은 보라색이다. 그런데 성목요일은 흰색, 성금요일은 붉은색이나 검정색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오죠. 부활주일은 당연히 흰색입니다. 이 축하, 축제, 기쁨, 그리고 승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이 부활절인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흰색을 쓰기도 하고 황금색을 쓰기도 합니다. 매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전통적으로 흰색을 입었고요. 고대로부터 흰색은 히랍과 로마 세계에서는 신들의 색깔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헬라와 로마 세계로 전파될 때 부활주일 날 흰색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고 집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입는 검정 옷은 사실은 학생복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뭔가 이렇게 가르침과 관련된 교수 내지는 학생들이 입는 그러니까 이제 옷이 이렇게 이제 검정 옷이었고요. 그래서 학위 가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목사님들 검정 가운이. 그게 학생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짱 깔뱅의 영향에 따라 장로교인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입기 시작해갖고 전부 다 검정색 가운을 입기 시작했는데, 깔뱅은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학위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검정색 가운을 제네바 가운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제 온 것입니다. 아무튼 주일날 목회자들이 입는 옷은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 때는 당연히 승리와 기쁨과 축제의 의미로, 축하의 의미로 흰색 옷을 목회자들이 입고 예배를 집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는 당연히 흰색과 황금색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오순절은 붉은색이죠.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의 색깔은 당연히
이제 붉은색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6개월 동안의 대림절까지의 긴 시간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성장의 색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의미가 이 색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력의 색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조금 이제 교회력에 관련된 상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기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대림절 때 하는 이 부분들인데요. 첫째 주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첫 주입니다. 첫 주의 이름은 그 대림절 첫 주에 사과,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대로부터 사과로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과를 나무에다 다는 거죠. 교회에서 적절한 시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성찬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성찬에 빵을 받고 잔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 앞에 이렇게 바구니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 바구니에 사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첫 주에는 사과가 담겨져 있죠. 이 사과는 잘 확대해 보시면 요 이제 그 사과, 진짜 사과가 아니라 사과 모양에다가 이렇게 낚싯줄을 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갖고 성탄목 나무에다가, 성탄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데 약 6세기부터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세기 말 6세기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이 성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나무에다가 사과를 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원죄에 대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동안에 이제 앞에 이제 그 독창자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찬양으로 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은 이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거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이제 대림절 찬양을 여기 1절만 부르면서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찬양하기 전에 여기 이제 보면은 4개의 초가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진보라의 첫 주에 이제 초에다가 점화를 하는 거죠. 이 촛불 점화는 예배 앞부분 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 순서에다가 촛불에 점화를 하고, 첫째 주에 이제 하나 점화하고, 둘째 주에는 진보라, 보라, 연보라, 연분홍,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흰 초에다가 이제 불이 붙으면 이제 그 성탄절이 이제 되는 거죠. 한 주에 하나씩 앞에 이제 촛불 점화를 하고, 촛불 점화에 따른 찬양이 불려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촛불 점화랑 같이 이렇게 진행해도 좋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촛불 점화는 앞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성탄목 장식은 성탄 이제 그 성찬 이후에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장미를 다는 거죠. 예.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백합화는 우리처럼 흰 그 백합화가 아니에요. 적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양귀비, 개양귀비 빨간색 피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합화가 그希腊의 로마의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 가장 비슷한 게 붉은색 장미니까, 그래서 그 붉은 백합이 붉은 장미로 이해가 돼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2절 찬양을 하면서
첫 번째 초와 두 번째 초에다가 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구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장미를 이렇게 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제 원문대로 하면 빵이죠. 예,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도소서 임마누엘이 이걸 3절 찬양하면서 연보라에다가 촛불을 점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촛불 점화와 함께 찬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마지막 주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또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날은 1, 2, 3절을 다 부릅니다. 이 찬양이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그리고 촛불을 점화하고 1, 2, 3절을 다 붙이는 찬양하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초를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면서 초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성탄절 촛불 점화와 함께 이렇게 예배 자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예배의 어떤 그런 절기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둥근색 온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을 뜻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예수님 성탄과 이게 빛, 천사, 그 다음에 이 안에 마구간 안에 여기 이제 이렇게 불이 이제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교회의 이제 배너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력에 알맞게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상징은 5개의 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또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로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의 현현. 근데 이제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선교단체, 평신도 선교단체인 이 선교단체가 사용했던 별은 이런 헤르누트의 별이라고 그래갖고 별 안에 별이 이렇게 돼 있는 가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5개의 별, 야곱의 별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그런 별이고, 이거는 선교단체가 사용했던 헤르누트의 이제 별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그 성탄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탄일종이 있습니다. 탄일종은 우리나라 장수철 박사가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최봉춘 여사가 작사를 했죠. 대한민국의 이제 캐럴 동요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장수철 최봉춘 부부가 둘째 아들 준영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 독창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분은 작곡가고 한 분은 작사가인 걸,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사가인 걸 아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둘째 아들이 성탄절 이브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노래가 이 탄일종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뭐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캐롤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사랑받는 그런 이제 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주현,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주연절이죠. 이 주연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상징들은 예수님의 수세와 그다음에 동방박사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하면 성탄절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교회력 절기가 주연절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고, 주연절에서 성탄절이 나오고 성탄절에서 대림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연절에서 그 대림절이 나왔고요. 대림절 이후에 4세기 때 이제 성탄절이 만들어졌죠. 어쨌든 그 교회력에 따른 이런
시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에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들은 부활절,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주연절, 이게 3대 절기였어요. 그리고 그 주연절기 안에 예수님의 세례와 그러면 탄생과 기적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고, 이게 점점 분화되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날까지 주연절기의 가장 중요한 상징들은 예수님의 이제 세례인 거죠. 예수님이 이날 세례 받으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장면이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거든요. 도끼가 나무 옆에 놓였잖아요.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내지는 불로 주는 이제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있다. 여기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기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가운데 천사들과 이제 이런 그림들이 옆에 이게 고대의 모든 세례에 관련된 벽화들 가운데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물항아리에 이제 벗어 이렇게 하는 기적의 장면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 축제가 여기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 항아리에 순정해서 붓고 있는 혼인잔치, 이런 그림들이 주연절의 상징적인 그림들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에서 시작하고 이제 종료 고난주일을 지나서 성금요일,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토요일날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의 수요일날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긋는 거죠.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서 이제 이 제의 수요일날은 제를 바르면서 그대로부터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의미에서 너는 흑이니 흑에서 왔으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런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어떤 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스 웬즈데이라고 그러죠. 제를 바르는 겁니다. 이 제는 종려주일날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흔드셨잖아요. 그 종려나무가지를 잘 보관했다가 이게 이제 1년 지나면 마르겠죠. 그 마른 그 가지나무를 이렇게 올리브 위에다 이렇게 태워서 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못과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십자가 성 금요일날 이런 상징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십자가, 그 다음에 종려주일이 사순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목요일날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죠. 이날 만드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성찬을 제정한 날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성목요일날 만드셨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셨잖아요.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고난주간의 목, 금, 토는 트리툼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목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 종료 고난주간의 시작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이 그날 이제 이렇게 제를 발라주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근데 이런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인 거죠. 부활절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계란, 부활절 나무, 나비, 토끼, 수선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활의 상징으로 쓰이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영광을 뜻하는 이제 반원 후광이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 이름은 부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찬인 거죠. 그래서 요런 마크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련된 이런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에가 이제 그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나비는 부활의 상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란도 이제 계란이 부화하는 그런 의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수선화 이것도 이제 부활에 오랫동안 쓰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나라에서는 토끼, 부활절 토끼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독일에서 시작한 이 생명나무에 이 계란을 이렇게 이제 쭉 달아갖고 생명나무에 부활의 나무를 뜻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그 다음에 부활의 이 나무랑 이 두 가지는 같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뜻하는 부활나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성탄목은 다 아는데 부활절 나무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10세기인가 11세기인가 부활절 나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력에 따른 상징, 부활절 이후로 성탄절까지가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인 거거든요. 근데 이 50일은 부활의 기쁨을 50일 동안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는 가장 먼저 생긴 절기 기간입니다.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제 했고요. 그 부활주일 바로 다음 주일을 휘선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도 휘선데이라고 했죠. 왜냐면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대표적인 상징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했잖아요. 내지는 그래서 그 비둘기, 그 다음에 불꽃, 그 다음에 붉은색,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배너들이 이제 성령 강림절의 대표적인 개념이고, 항상 이렇게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례전과 예배 예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세례나 성찬의 이제 이런 신학적 의미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들을 예배 예술 가운데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우리가 5가지 정도를 세계 모든 그 예배학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적인 그 지지를 받으면서 또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생의 표지인 거죠. 중생의 시슴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받으면 세례 받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온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와의 연합인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 그 다음에 교회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셀링,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유의 의미, 이 5가지가 중요한 세례의 신학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일단 유카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감사라는 이제 말이고요. 성찬은 세크리파이스, 구약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피 흘리는 제사라면 신약의 성찬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이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하는 겁니다. 성찬은 뿐만 아니라 기념입니다. 이때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는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날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그때 있었던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기념서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이야기인 거고요. 쯔빙글리는 과거에 있는 사건을 과거 사건으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그 칼빈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 성찬이 이 자리에서 기억된다든가 아니면 루터가 편제설 가운데 이제 그 이해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예수님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념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하고 그다음에 그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여기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거기에서 있던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실현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념의 의미인데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은 코이노니아다, 교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때 그 참여하다라는 말이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그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은 천국잔치의 선제적인 경험이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경험하게 될 그 천국잔치를 여기에서 미리 경험하는 선제적 경험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에 대한 신학적 의미들을 어떻게 이제 예배 가운데 실현을 해갖고 왔는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나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십자성어와 소금을 받아왔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거스틴이 세례를 이제 밀라노에 있는 그 암브로시우스한테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아주 펑펑 울죠. 예. 그 세례 받을 때 했던 이 셀링 십자성어 이제 이렇게 이제 십자가로 성을 받고 세례 받을 때 소금을 입에 치게 됐거든요. 구약에 보면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과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소유의 의미로 이제 십자성어 실링을 이제 한 거죠. 성경에서 인을 치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이 십자성어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등록 예전 할 때 이제 이 소금을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죠. 세례 후보자의 이마에다 이제 십자가 표시를 이제 하고 소금을 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서 이제 너 하나님의 세례 후보자로 등록되었다라는 등록 예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 내지는 그 대림절부터 주연절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세례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하고 충마의식이 이제 있었죠. 이게 어거스틴이 이제 했던 이런 방법이고 이것은 이제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 전부 다 이런 의미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십자 표시로 인을 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그 소속의 의미가 있고요. 세례 예전의 마지막 부분인 견신대에서 다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수세를 하고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제 도유를 한 다음에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소금은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마귀를 내쫓는 의식에서 사용됐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도 부정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소금을 치잖아요. 로마에서도 비슷한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시대 때는 소금은 불변하지 않는 언약의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로마적 의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의 다 제자였고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의 의미로 소금이 사용되어졌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헬라 세계와 로마 세계로 가면서 소금을 치면서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의식으로도 이제 의미가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안수는 구약 시대 때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물에다가 소나 양 제물로 바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하는 의미가 이제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런데 주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실 때도 안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서시대 전반에 걸쳐서 초대교회까지는 직무를 위한 성별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초대교회 때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안수는 구약에서는 죄의 전가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전혀 의미가 다른 축복, 치유, 그 다음에 성별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만은 마귀로 하여금 사람에게서 나오게 명령하는 말과 숨을 불어넣는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불어내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것, 새로운 영을 불어넣는, 숨은 푸뉴마, 바람, 숨 다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기하고 축마할 때 명령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는 이런 의미들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리고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단절, 사탄과의 단절, 마귀와의 단절 이런 것들이 세례 예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이 마귀와의 단절의 의미는 전부 다 나타납니다. 때로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거친 삼배 옷을 입고 맨발 차림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얼굴을 향해 이제 아래로 향하고 양팔을 앞으로 이제 뻗는 거죠. 그래서 그 집례자가 이제 후보자의 겉옷을 이렇게 벗기고 후보자의 얼굴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그러면 이제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사탄을 몰아내기 위한 이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그러면 이제 옷을 벗기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에 받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죠. 후보자가 사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았음을, 너는 이제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끔 하는 겁니다. 충마의식은 후보자가 예비 과정에 입학할 때 처음 시행되어서 세례 이 예비자 과정 사순절 내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이 숨을 불어넣는 그리고 매일 죄와의 단절, 악과의 단절을 매일 그렇게 이제 훈련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사탄에 대한 거부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죠. 3세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
보면 금요일날 금식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감독이 세례받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밤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집회하면서 충마를 합니다. 그리고 충마가 끝나면 얼굴에 숨을 내쉬고 3세기 히폴리투스 215년에 기록된 사도전승에도 보면 이마에 십자가로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사탄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도요, 서쪽을 향해서 거부와 고백을 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사탄의 거주지로 이해가 됐고,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고, 태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서쪽을 향해서 단절을 외치고 동쪽을 향해서 충성을 했던 거죠. 서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키릴로스의 이제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여러분이 서쪽을 대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쪽은 가시적 어둠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스스로 어둠인 사탄에 따라서 이 어둠의 영역에 자신의 제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밤의 음침한 왕들을 거부하기 위해 서쪽을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쪽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렇게 막 외쳐대는 거죠. 사탄에 대한 완전한 거부가 선언된 이후에는 동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때 세례 우물들은요, 이렇게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동쪽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서쪽에서 빛의 땅 동쪽으로 몸을 돌리는 행위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방향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키릴로스에 보면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세례 받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고백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회개를 믿습니다. 옷벗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로스, 다 교부들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이제 우주적인 힘,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그 힘과 권위를 벗어 던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세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과 그로 인한 욕망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더불어 벗어내는 일,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나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로 옷을 벗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벗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받아서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그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세례 이후에 새 옷을 입는 이런 의미가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몹스 에스티아의 이제 테오드루 교부 같은 경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옷을 벗고 그분 앞에 서야 한다. 벗은 옷은 우리가 죽었음을 증거한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 옷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의 그 의미는 다시 삶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세례 안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영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테오도르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2세기 동시리아의 솔로몬의 찬송시 11에 보면 어리석음을 벗는 것이고 빛이신 주님의 옷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빛이 이제 상징이고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새롭게 옷을 입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세나리우스에게 보낸 부사제 요한의 편지에
얘도 보면 유한한 존재의 육체의 옷을 벗어버림으로써 저들은 이제 어떠한 해로운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 즉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에 올라섰음을 알게 됩니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유한한데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구도자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세례에서 옷 벗기의 그런 의미인 거죠. 히폴리투스 전례집에 보면 어떤 낯설고 이질적인 영들도 혹시 저들과 함께 이 두 번째 출생의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세례받은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세상의 어떤 이질적인 이 모든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제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교부들이 세례 옷 벗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례 때 물을 성별했어요. 성찬을 위한 성찬 기도, 아나포라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처럼 세례의 물을 성별하는 성별의 기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드려졌고, 루터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물을 성별하는 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거의 2세기 초 1세기 말 부분에 이제 1세기 말이 아니라 2세기 초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사용됐던 물의 거룩한 의미를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엄마 마리아의 태중에 그 물 속에 있다가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이런 그 물과 관련된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기록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물에 사용되는 이야기들을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의 거룩한 의미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임재를 구하는 기원의 기도가 이제 봉헌되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물 위에 거하시고 당신이 임재로서 그 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법으로 물은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구속 사역에 이르는 그 모든 물의 의미들을 쭉 기도한 다음에 그 물에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을 성별하는 물을 인한 기도가 따로 있었다. 물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라피온 전례집에 보면 물의 성별을 위한 기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물을 보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말로 담을 수 없는 당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담을 수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즉 말로 담을 수 없는 당신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물들 가운데 오게 하사 저들의 활기와 힘을 변모시킴으로 이제 저들로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출생을 이야기하죠. 당신의 은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물의 성별을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 물의 성별 기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거행될 신비가 공허하지 않게 되며 세례받는 자들이 더 이상 육과 피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다. 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의 잠김과 일어섬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밀란의 암브로시우스는 그렇다면 세례에서도 틀림없이 여러분은 잠기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부활과 같은 것이 됩니다. 서쪽 계단에 내려오는 계단을 죽음의 계단이라고 했고요. 물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3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활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쪽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을 그래서 부활의 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듯이 그렇게 여러분도 세례의 성례를 통해 과거의 죄의 유혹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는 것이 수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명히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약식 세례로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조금 물의 양이 너무 작아서 충분히 그 상징적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성결교회도 그 해방 전까지는 다 침례가 원칙이었습니다. 헌법에 침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가로하고 거기에 뭐 병들었을 경우나 뭐 이런 그럴 경우에는 약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였는데 약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살짝 열어줬더니 약식이 이제 보편화된 거죠. 성결교회도 초기에는 다 강에 가서 침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시리아 몹세스테 테오도르 교부는요, 신생, 실제는 여러분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죽음이 탈취해 갔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때, 부활의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수세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하는 신생, 새로 태어남의 표징으로서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와 관련된 이런 예배 예술 상징적인 의미로 또 뭐가 있냐면 흰 옷 입기가 있습니다. 아까 휘선데이라고 얘기했었죠. 세례받은 그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세례받을 때 입었던 그 흰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 했던 일은 상징적인 의미들, 미스타고지라고 그래갖고 세례받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신비교리를 이제 교육받는 겁니다. 왜 이제 소금으로 언약을 했는지부터 시작해갖고 물속에 왜 서쪽으로 내려가고 왜 옷을 벗고 그 이마에 이제 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은 어떤 기름이고 물에 나와서의 기름은 어떤 기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 그날 흰 옷을 이제 벗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고 나서 물속에서 올라오고 나면 흰 옷을 입혀줬는데 서시리아의 요한 크리스토스톰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죄의 옛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집트의 맹인 디디무스는 흰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몹세스의 테오도르도 흰 옷은 영원과 불변을 옷 입게 될 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리아의 프림 이제 시인이죠. 흰옷의 능력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전과 예배예술, 우리 지금 세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했던 이제 세례를 재구성해 보면 먼저 후보자들은 세례 우물 입구에 이제 모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에. 그러면 그 두 손을 뻗은 채 서쪽을 향해 서서 사탄과 그 졸개들 및 그 모든 행위들과의 단절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는 이제 너와 단절하노라.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물이 설치된 방으로 들어가서 탈의를 하고 거룩한 세례를 위한 거룩한 우물로 향하고 그다음에 세 번 물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디다케에서부터 나오죠. 세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 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주님께서 3일 동안 아까 무덤에 계신 걸 상징한다라는 이야기 이제 했었죠. 그리고 물에서 나온 후에 이제 성유, 기름을 붓는 거죠. 온몸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링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점화된 초를 받습니다. 아까 이제 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초는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우물로부터 교회 건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신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시편송을 부르면서 새로운 세례자들을 영접하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제 첫 번째 성찬, 세례받은 다음에 첫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세례 과정인데, 예배 말씀 예전 이제 설교 이후에 세례를 거행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잘 살려서 세례를 준다면 세례 예전이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들, 그 다음에 아주 그 일생일대 단 한 번뿐이 없는 원스 폴리스 단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준비 과정의 결론으로서 이 세례에 대한 잘 준비된 이런 예전들이 갖추어지면 훨씬 더 큰 감동,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세기 유아 세례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세례 이후에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도유, 그 다음에 실링, 인침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안수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견신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유아 세례가 보편화되면서 세례 그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 도유를 하고 인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는 여러분은 먼저 이마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첫 인간 범죄자가 자신의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했던 그 수치가 제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귀에 부어지는 거죠. 귀가 신적 신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기름으로 이마에 붓고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들을 귀를 주셨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읽혀지면서 이렇게 선언이 되고, 주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마, 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코에 이제 기름을 바르죠. 거룩한 기름을 향을 맡으며 여러분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봉헌된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에 부어지고 의의 형별을 붙였으니 이제 여러분은 마귀의 책략과 관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뜻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임하신 후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은 세례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거죠. 대적자들, 사탄의 세례받고 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대적자들을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한 세례와 신비의 도유, 크리즘을 한 이후 성령의 갑옷을 입고, 도유는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이렇게 쭉 다 해서 전체 다 도유를 했던 겁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마귀의 힘에 맞서서 굳건히 서라고 가르칩니다. 자, 견신대의 도유는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신체의 각 부위마다 부어지는 것은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건함을 힘입는 것이고, 특이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견신대를 받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세례와 견신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와 견신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데, 초대교회 때는 세례 예비자 단계에서부터 이미 세례를 통합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비자 단계, 그 다음에 그 등록 예전 이후에 사순절 동안에 집중적인 이제 교회의 그 카테키즘이죠.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공적인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활주일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로 기름이 발라지고, 기름 발라지고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이 전체가 다 세례였던 거죠. 세례가 단순히 물이 머리에 뿌려지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이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유가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유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다. 여러분은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이름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의 이제 정체성, 즉 이름이 되는 겁니다. 세례에 들어오기 전 성령의 은혜 이전에 여러분은 이러한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자들 중 하나였다. 자,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는 견신대의 목적은 선한 행실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으로 도유되었으므로 그것을 더럽힘 없이 비난받을 일 없이 잘 보존하라. 선한 행실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신 분, 이제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라. 아멘. 이렇게 견신대의 목적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의 암브로시우스는 견신대를 영적인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수세 이후 사제의 초청으로 성령이 수여될 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7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7가지 덕목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하고, 수세 이후에 주어지는 견신대는 수세로 완전하게 된 자에게 능력 주심으로 더욱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이해됐다는 거죠. 수세로 이미 완전하게 된 자를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주심으로 더욱 완전하게 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도유의 의미다. 그래서 영적인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견신대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힘,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왜냐면 성령의 임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연약함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위대한 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성령의 7가지 덕목을 이 견신대 할 때 안수하면서 그 기도해 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서시리아의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탄에 대한 거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서약 이후 수세전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도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침이 있는데, 도유는 기름을 이제 붓는 거고, 인침은 실링 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인을 치는 건데, 서시리아의 몹스에스티아의 테오도르 이제 교부는요, 인침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의 표징이다. 이것은 축복으로 죽음, 타락, 고통, 변화로부터의 자유, 몸의 영원함, 악을 향한 욕구로부터의 자유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마에 인침을 한다. 이름을 부르고요. 오주영, 당신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물로부터 올라오셨을 때 그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다. 이 은혜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렀다. 그분 역시 성령으로 도유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령과 힘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 말씀은 마치 부어진 기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떠나지 않음같이 성령께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역시 그때 이마에 인침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감독이 여러분에게 인을 치는 동안 하는 말이다. 이 오주영, 당신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러한 표징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 의해 도유되었고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분은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 안에 머물 것이며 여러분 안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첫 열매를 즐긴다. 상징을 통해 오게 될 복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은혜를 온전히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을 죽음, 타락, 고통, 변화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의 몸도 영원할 것이며 사라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악을 향한 더 이상의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견신대의 의미를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 죽음, 타락, 고통, 변화로부터의 자유, 몸의 영원함, 악을 향한 욕구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헌장에 보면 도유는 성령의 참여,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인침은 언약의 증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름도 연고도 없을 경우에도 물로 이와 같은 의미 전달하라고 이제 합니다. 견신대가 세례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도유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수세가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수세를 아주 효용있게 하는 것으로 견신대를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면서 한결같이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름 부음은 안수를 효용있게 하는 것으로 육체의 불결함뿐 아니라 영혼의 불결함까지 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동시리아 에이프림은요, 견신대의 기름은 왕의 초상을 비가시적인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몸에 나타나도록 인을 치는 것으로 세례의 신비 속에 날인된 것이다. 또한 기름은 은총의 셈이 질병의 셈인 몸에 덧발라진다 라고 말하면서 죄로 인해 병든 몸을 치유하는 셈의 비교가 됩니다. 기름이 그 선한 행위로 세례 안에서 죄를 씻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름 그 은총의 셈이 질병의 셈인 몸에 덧발라진다. 마치 홍수가 부정함을 씻는 것처럼 기름이 죄를 씻기 때문이다. 홍수가 의로운 행동으로 악한 것들을 씻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에 빠지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 자들, 이 욕망을 통해서 홍수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름은 그 선한 행위로 세례 안에서 죄를 씻는다. 죄는 물속에 가라앉고 그 욕망은 모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견신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성찬기를 좀 볼까요? 성찬기는 포도주를 담는 이제 첼리스, 즉 성배 잔이 있죠. 그리고 떡을 잡는 이제 접시, 이제 성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잔과 접시로 구분이 되고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신 잔은 양쪽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당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유리 잔이었거든요. 유리가 그때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접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경이 약 10cm 정도 되는 둥근 형태의 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나무로 된 잔이나 아니면 소박한 진료로 만들어진 잔도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신도에게는 잔을 허용하지 않고 사제들만 포도주를 받는 건 중세인 거고요. 성배가 본래의 크기보다 이제 작아지게 된 거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 잔의 크기가 성도의 크기였어요. 잔이 요만하면 성도들이 조금 있는 거고 점점 커져가고 나중에 두 손으로 이만큼 잔을 담는 큰 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잔을 사제 혼자서 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11세기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이 작아진 거죠. 그리고 18세기, 17세기에 이제 세균학이 만들어지고 개인주의 사조가 만들어지면서 18세기부터는 아주 오늘날 쓰고 있는 개인 작은 잔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이제 성찬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데 이 개인 잔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를 겪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17세기 세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감염에 대한 이해를 이제 비로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잔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 180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원브레드 원컵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원브레드 원컵을 써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잔을 돌려서 마시지 않고
빵을 떼서 이렇게 주면 왼손을 오른손 위에 이렇게 이제 올려서 받는 거죠. 그래서 빵을 떼서 이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빵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요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니까 아주 불안해지죠. 이렇게 하면 오른손으로 집어서 잔에다가 이렇게 담근 다음에 벽에다가 이렇게 한번 포도주를 짜줘야 돼요. 짜주면 이제 뚝뚝뚝 흘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손이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현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원브레드 원컵을 쓰면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세시대 때 작은 크기의 무교병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둥근 빵, 이제 일반적인 보리빵, 유교병이 사용됐는데 11세기, 12세기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교병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죠. 보편적으로. 접시도 작아졌고 잔 모양도 작아졌고 뚜껑이 이제 덮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그냥 보통 둥근 접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배, 성접, 그러니까 잔과 접시가 이제 성서적으로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정확히 말하면 빵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코이노니아 참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빵과 잔 자체가 원브레드 원컵,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하나됨,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 이런 부분들이 한 빵과 한 잔 안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고, 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한 빵과 한 잔을 사용해서 온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매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큰 성배와 하나의 큰 성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성찬 한 빵과 한 잔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찬 빵하고 남은 이제 것들을 담는 성합인 거죠. 예복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예복을 입었죠. 2세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예복이 깨끗하고 빛나야 한다라고 했고, 4세기 제롬은 우리의 일상에 옷을 입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옷을 입고 주님의 성례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다 흰옷을 입은 거예요. 이처럼 모든 평신도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면 당시의 성직자인 주교와 사제는 더욱 이제 그런 것은 자명한 거죠. 3세기 오리게네스는 주교가 희생제사의 사역을 수행할 때 입는 옷과 사람들 가운데 다닐 때 입는 옷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옷이 두 벌인데 사람들 가운데 다닐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예배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히폴리투스의 교회 법규에도 보면 안수받은 성직자와 성경 봉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서방교회에서는 교회가 공인되고 로마의 황제가 주교를 시민의 수장으로 인정한 4세기에 이미 예복이 이제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4세기 때부터 예배 때 있는 예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하깃 가운 비슷한 형태의 검정색 예복이 개신교에 도입되었으나 검정색 옷은 주님 부활의 경축이라는 주일 예배의 의미와 맞지 않는 거죠. 검정은 장래, 죽음을 뜻하니까. 현대 흰색 예복으로 다시 환원되지고 있고요. 아직도 성결교에서는 검정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지난번에 총회장님께서 이런 의미를 아시고 목사 안수식 때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안수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죠. 이제 그 친구들은 주일날 흰옷 입고 예배를 집례하겠죠. 예복의 신학적 의미는 옷은 이제 때로 입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직업을 나타냅니다. 교회도 특별한 예복을 착용함으로 예배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죠. 물론 여기에서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세례에서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과 기독교 결혼 예식에서 신부와 예배 집례자가 입는 흰색의 예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이 검정색 그 목회 가운 입고 집례하는 것도 봤어요. 예. 니들 죽었어 이런 뜻이죠.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흰 주례자도 흰 가운을 입고 이제 주례해야 되거든요. 예배 집례자와 봉사자들만이 일상의 옷과 구별되는 특별한 형식의 옷을 입습니다. 이때에도 예배 집례자는 다른 봉사자들과는 다른 형식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봉사하는 수많은 이제 뭐 헌금위원도 있고 봉헌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성경 봉독자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예배 인도자,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는 다른 그 사람들과도 더 구별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차별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예배는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 행하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목회자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집례자는 교회력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예복을 입고 스토를 착용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예배 집례자를 통해서 옷을 입는 한 사람의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며 나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드린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배에서 집례자가 정결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는 것은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절정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모든 세례받은 신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구별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행위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옷 입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주 깨끗하게 잘 준비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목회자는 이제 이 스톨을 매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영대를 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복의 종류로 이제 많은 게 있지만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복의 아름다움은 그 원단과 질감과 디자인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화려한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면이나 비단 또는 양모 같은 천연 소재로 격조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예복 자체를 좋은 원단을 쓰고 거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복을 이제 세 가지, 하나는 장배기, 긴 알부인 거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면으로 된 흰색 옷이고 소매는 좁고 허리는 끈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끈으로 묶는 것은 이제 이 허리띠를 이제 싱크추어라고 하는데 교회력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묶을 수도 있고 보통 흰색을 그냥 묶을 수도 있습니다. 안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예배 봉사자가 이제 이 알부를 다 입고요. 이 옷을 착용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양의 피로 저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대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라고 그러죠. 목회자들이 여기 이제 장백이 이제 알부 위에다가 입는 거고요.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색깔을 착용합니다. 성직자가 영대를 착용할 때 주여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말씀하셨사오니 저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성직 목회자만이 스토를 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제 스토를 하는 겁니다. 예복은 체스불이라고 하는데 이 알부 위에 이제 이제 판초이처럼 입는 거거든요. 성찬식을 집례할 때 집례자가 입는 옷으로 장배기 위에 덧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갖고 이제 이렇게 위로 입게끔 되어 있죠.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별로 주어져 있고 소재는 주로 비단이나 간단한 이제 장식들을 이제 포함하고 입을 때 주여 처음 부모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는 무가치하오나 주님의 거룩한 신비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스볼을 입습니다. 근데 뭐 체스볼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 뭐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체스볼까지 이제 다 하죠. 루터란도 다 하고요. 근데 장배기하고 이제 영대 스톨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허리띠 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양쪽에 줄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줄로 여기를 이제 묶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줄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알부 일반 목사님들 가운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알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알부를 입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보통 입는 옷 착용이고요. 초대교회는 세례 때도 저런 흰 옷, 저런 알부를 이제 다 입혔고요. 그래서 빛의 상징이고 부활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알부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표준으로 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예, 제네바 가운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검정색 이제 공부하는 학생 내지는 가르치는 교수가 입었던 옷들이고요. 실제 예배 옷은 이런 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런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건축,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그 가구, 그 다음에 예배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